예, 이번 시간에는 욥기 두 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10절을 지금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욥기 1장 1절과 8절을 구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두 구절을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을 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강조해 가지고 동방 땅에 욥같이 정직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해석을 해나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야고보서와 연관시켜가면서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을 매우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오해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에는 기독교계의 대부분이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욥기 3장 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욥기의 결론부에 가서 엘리후나 여호와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꾸중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감춰진 말씀은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이런 것을 바르게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문장의 단어들을 살피면서 문장의 내용을 살폈고, 조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해석을 가미한 세번역을 인용했습니다. 그 세번역은 북반부 사본을 많이 참조한 번역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제 교계에서는 그 세번역 성경에 대해서는 거의 사용을 않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티칸 사본만을 가장 옳은 성경 번역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본을, 즉 안디옥 계보의 사보인 사마리아 사본을 대조해 가면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속세의 셈족의 그 언어 기법 중에는 인생사가 잘 풀리고 잘 되면 내 수고와 내 공로로 돌리고, 인생사가 잘 안 풀리고 막히면, 즉 잘못되면 조상에게 탓을 돌린다, 그런 이제 속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셈족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꼬불꼬불한 뱀, 날래고 힘센 뱀인 리오야탄, 이는 비유로서 사람을 만나보면 태생적으로 꼬불꼬불하게 꼬여있는 사람,
뒤틀린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게 뭐 어떤 정부든지 또는 누가 나를 앞서서 잘 된다든지 이런 것을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만 입만 열면 그 사람에게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조성된 인격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속이 구불구불한 리오야탄에게 그 혼이 점령당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사가 다 굽고 뒤틀려 있고 꼬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정에 사위나 며느리로 들어온 사람의 속 부분이 구불구불한 뱀과 같이 꼬여 있는 사람이 만약에 피를 섞어서 어떤 가문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서 굽은 것, 뒤틀린 것은 곧게 펴고 네모 반듯해져야 되며 그 다음에 굴곡진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 현격하게, 즉 극과 극이 뭐 우리나라는 정치 성향으로 볼 때 극우주의자들과 극좌주의자들이 극한 대립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즉 굳고 뒤틀린 것은 아주 극한 대립을 하도록 조성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심지어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시키고 해서 남에게까지 굽은 눈으로 굴곡진 관점으로 매사를 판단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곧아져야 되고 펴져야 되고 높낮이가 평탄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주가 너무 극에 달하면 인간사에서는 거짓말쟁이, 긍정적인 사고가 극에 치우치면 저주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정과 저주의 생각이 사람의 속을 붙잡으면 저 구불구불한 뱀, 리오야탄, 옛뱀, 큰용, 마귀, 사탄에 의한 정신 세계가 지배를 당하면 매사를 저주와 부정적인 관점으로 매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전체를 다 악에 물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즉 정신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단체를 만나면 그 단체 전체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전체가 다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정신병이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자기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굽은 것을 고든 것으로 오해하기 쉽고 너무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죠.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죠. 모든 사람은 다 귀신 들린 자의 아류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특별히 매사를 다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허풍친다고 그러죠. 그 저주다. 또 매사를 다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그 입을 열면 매사가 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 그의 정신을 퍼뜨리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던 역병 코로나19와 같이 은밀하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심하면 그런 질병을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른 부모들은 며느리 손을 본다든지 사위 손을 볼 때 사위의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의 아버지 어머니, 그 가족을 만나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가문에 매사를 너무 지나친 긍정, 허풍스럽지는 않은지, 또는 매사를 너무 부정 해서 저주가 유전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며느리나 그런 사위를 내 집안으로 받아들여서 피를 섞으면 내 집안에 때가 되면 콩가루 집안을 만들고 사분오일 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서 내 집안을 망가뜨릴 소지가 참 많은 것이죠. 우리는 정치적인 성향을 봐도 극좌도 문제지만 극우도 큰 문제다. 혹시 내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나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 가정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의 이제 속세의 용어로는 기를 죽이고 진리견 와가지고 정신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그 남편이 정신병에 전염이 되고 나면은 아내가 행복해질 것 같지만 남편을 잡아먹었지만 이겼지만 내 가정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들까지 고생을 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을 앓는 남편은 생각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면서 매사를 자신감이 없고 좌절, 불안, 아내를 컨트롤해 나가고 자식들을 힘을 돋궈주고 그런 역할을 가장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사실은 아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누구로부터 이런 정신병을 옮아가지고 밖에 표현도 못하고 이런 무거운 정신병을 앓게 되기 때문에 아내를 생각할 여유나 자식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매사를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중한 병과 싸우고 있지만 그것을 아내는
자기의 기준으로 매사를 보기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자기가 병을 옮겨놓고도 자기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자기 입장에서 매사를 생각하면 남편은 점점 더 고통을 받고 자식들까지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아내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붓는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경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자기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찍어 누르고 자기 주관대로 하고 싶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의 일이 잘 될 때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렸던 그것은 다 자기 공로인 것이고, 지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남편이 무능해서 그렇다, 이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런 관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여성으로 태어난 지체들을 한 가정의 어머니가 되고 한 가정의 아내인 입장인 자매님들은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뜻을 무조건 하고 반대부터 하고 무조건 하고 무시부터 하고 그러면 남편이 위축당하게 마련인 것이고, 반기를 들고 자기 자신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면 오히려 자기 남편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의 중심을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지나치게 긍정적인 사람은 허풍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 옳다고 생각해서 매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남편을 기죽여 놓고, 이렇게 남편이 정신병을 앓고 있지만 남편을 생각할 여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그게 그 사람 속을 구불구불한 뱀 리오야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그 아내와 부딪히기만 하면 자기도 매사가 다 리오야탄과 같이 되고, 매사가 다 자기 속이 꼬이고 자기 속이 굽고 뒤틀리고 그런 상태가 될 것인데, 그런 사람은 사회를 불평할 것이고 조상 탓하게 마련인 것이고 국가 탓하게 마련인 것이죠. 자기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병은 너나 나나, 즉 더러운 귀신은 누구에게나 역사되고 있다라는 걸 이 시간에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건강한 남편, 현숙한 아내로 다 회복되는 축복이 욥기의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성경의 5편 시가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그러죠. 첫 번째 책은 시가서 중의 욥기입니다. 대부분이 욥이 당한 고통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말과 친구들의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성적인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서 매우 고상한 언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셈족의 언어 기술, 이런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셈족의 언어 기술을 알 수 있습니다. 셈족은 어떤 언어를 할 때 매우 은밀한 그런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시가서들은 히브리 문학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말쟁이인 욥의 고백을 읽을 때 어쩌면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매우 고상하고 탁월한 언어 기법으로 멀리 돌려서 지식적으로 표현하되 창조자와 피조물인 자신의 문제를 듣는 친구들이 들을 때는 너무 아름답고 고상한 단어들을 모아서 언어 유의, 즉 말장난으로 자신이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자신 속에 들어있는 도끼를 은근하게 돌려서 표출할 수 있는지 감탄할 만합니다. 자신을 잉태한 모태를 원망하는 말로 은근히 조물주를 원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욥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원망하는 말이죠. 그 밤이라는 표현으로 모태가 굳은 돌 같은 성녀로서 경수가 끊어진 여인처럼 자신을 잉태시키지 말았더라면 좋을 것을 이라고 그 밤에 잉태시킨 자신의 모태를 원망하며 은근히 셈족이 섬기던 조물주신 여호와를 욕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보내신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돌려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말의 유희라, 셈족은 항상 언어 유희를 일상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너무 은밀한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식까지 갖춰진 욥이기 때문에 뭐 얼핏 들어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을 수밖에 없는 말로 들리는 거죠. 이건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구글한 뱀인 사탄이 아담의 아내에게 접근하여 갈라진 혓바닥으로 거짓말과 참말을 섞어서 쓴물과 단물을 섞어서 내보낼 때 사람이 듣기로는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게 들릴 수밖에 없는 어느 구사를 하고 있다. 이게 말장난이다. 이게 거짓 뉴스다 이 말이에요. 거짓 뉴스는 사람들을 미혹하기가 아주 쉽죠. 3절 이하에 반복해서 사용된 날, 즉 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첫날, 그 첫날은 기스입니다. 둘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와 서수의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날이라는 말은 시작날이라는 뜻이고, 둘째 날부터는 그 다음날이라는 뜻이니까 기수와 서수의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 욤이라는 이 용어는 셈족의 용어로서는 해가 지기 시작하여 다음날 해가 지기까지의 시간 24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것은 태음력으로 기준을 삼는 시간을 하루로 계산하는 계산법이기 때문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식으로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날이 밝은 것에서 또 한나절씩을 이렇게 저녁 시간 한나절, 낮 시간 한나절 이게 돌아가면 하루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계산한다. 태음력에 대해서 뭐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서력 그 인력이
도입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도 음력을 사용을 했었죠. 나 어릴 때만 해도 다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음력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고 사방을 8방으로 그 다음에 16방향으로 24방향으로 이렇게 방위를 지어서 거기에 맞춰서 셋씩 잘라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절기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게 마련이죠. 매우 과학적이죠. 그리고 셈족은 사람을 코로 기식하는 짐승들로 비유하기 때문에 띠라는 것이 있죠. 12해마다 한 갑자가 돌아가는데 그것을 띠라고 그러고 동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12살 위, 12살 아래는 동갑이죠. 그 갑을 5번 합하면 60. 의 수가 형성이 되고 그걸 60갑자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은 충분히 알아듣기 쉬운 말인데 이것은 태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알아듣기 쉬운 말들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태양력만을 사용하던 분들은 이런 절기법이나 60갑자나 이런 말을 하면 좀 알아듣기 어렵죠. 욥기 1장 시작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선 잘라서 말씀을 나누느라 여기까지 다루고 있지만 이것은 창세기의 시작 말씀과 같은 개념으로 욥이 고상한 말로 언어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언어 유의, 즉 말장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욥은 매사가 잘 풀릴 때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겠죠. 그러다가 지금 매사가 꼬이고 뒤틀리니까 너무 부정적인 사람,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극과 극은 사실은 붙어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점에서 끝 지점은 붙어있기 마련인 거예요. 이것을 원으로 셈족은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영원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에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조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창세기 1장 3절로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에 저주가 임하여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되찾아 주시는 말씀이 1장 3절 이하에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좋은 빛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빛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그것이 빛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좀 반대 개념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감춰졌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빛, 참빛이신 예수가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전파하는 상태에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의 불이 켜져서 그 마음 등에까지 반사되어지면 빛이 마음에 비춰진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죠. 빛의 아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낮과 밤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는 참빛, 말씀과 함께 계시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참빛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니라. 우리 번역엔 첫째 날이니라 그랬는데 사실은 시작날이다 그 말이에요. 빛으로 시작이 되는 날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첫날인 것이죠. 본문 중에 나오는 낮과 밤이라는 용어도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5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욥이 생존하던 당시에는 세머를 사용하는 바단 아람의 나홀성 사람들의 문명과 당시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것은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강 위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세계 최초의 인류 문명이라는 거잖아요. 당시의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입으로 유전하던 성경을 통해서 그때 당시 셈족의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였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성경, 히브리 문학의 진수는 시가서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가서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해서는 맞지 않는 것이죠. 날을 원망하는 말로 시작이 됐는데 욤이라는 히브리어 용어는 덮다라는 의미의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되었다.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 또는 빛이 온 땅을 덮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문자적이든 현상적이든 간에 일출, 해뜸에서 일몰까지를 태양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일몰에서 다음 또 일몰까지를 태음력이라고 그래요. 상징적이든 나타난 현상이든 우주의 운행에 관련이 되는 말로서 제한된 어떤 시간을 말할 때도 날이라는 개념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루 또는 한 날, 가끔 부사로도 사용되는데 한 세대 또는 항상 또는 연대기 할 때 그 기, 매일 어떤 특정한 날, 생일, 오늘 또는 내일, 모레 이렇게 특정한 날을 말할 때 욤이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날들이 계속 이어지면 영원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영구하다, 또 계절의 변화, 첫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순환의 어느 경점, 어느 시간, 그런 것을 모두 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욤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의 의미만 볼 때는 어떤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용어는 이제 8절에 나오는 리비아탄, 리워야탄, 구불구불한 뱀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시작에
구불구불한 뱀은 밖에 있는 뱀을 비유로 표상으로 들어서 사람의 속이 꼬이고 뒤틀린 사람, 이것은 저주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뱀들이라고 해서 밖에 있는 구불구불한 뱀을 표상으로 삼아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을 일러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확정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옛 뱀 근용 사탄 마귀의 자식들, 마태복음 13장인 가라지들이라고 그랬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셨으며, 이것은 훗날 예수의 피를 흘리고 사도들의 피를 흘리고 증인들의 피를 흘리는 기독교계의 큰 자들, 유명한 자들이 다 구불구불한 뱀에 의해서 그 혼이 점령당하여 꼬여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로 밥을 먹고 살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전부 99% 이상은 성경 이야기를 하지만 조금 누룩을 섞어서 거짓을 결정적인 부분에 섞어 듣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계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레비아탄이라고 발음하는 리오야단, 이것은 이사야 27장 1절에 인용해서 설명하기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이라는 진리 말씀이에요. 날랜 뱀 리오야탄, 리오야탄은 날래다라는 것은 빠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나는 불뱀, 광야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곧 날랜뱀 리오야탄, 곧 꼬불꼬불한 뱀, 꼬불꼬불한 뱀 하면, 뱀은 특징이 뭘 잡으면은 돌돌 말아가지고 숨통을 조여서 죽이는 것이 특징이고, 그가 그 죽은 식물을 먹을 때는 들쥐나 개구리나 다른 어떤 걸 이제 주로 잡아먹는데, 꼴꺽 그냥 삼켜버리는 것이지 씹지를 않죠. 뱀이 이빨이 없느냐? 있습니다. 독리가 있고 이빨들이 많아요.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식물을 독을 퍼지게 해서 죽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씹지를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그 뱃속에 들어가면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신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자고한다 하거나 뺨을 치거나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가 그러면 자고하다고 하고 뺨을 치고 잡아먹는가? 강대상의 설교를 해서 뱀의 이빨에서 나온 동물을 통해서 죽게 만든 다음에 뱀에게 잡혀 죽은 쥐나 개구리나 등 이런 것을 먹을 때는 꿀꺽 삼키는 것이다. 통째로 잡아먹는다 그러죠. 쌤족은 새나 이런 걸 잡아먹는 비유, 닭이나 이런 걸 먹을 때는 털도 뽑아내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킨다 이러는데 그런 짓을 하죠. 남는 게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뱀의 뱃속에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확대되어지고 결론적으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영한 불못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의 효소,
영혼들이 그 뱀에게 끌려가서 영혼토록 그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하는 처소가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처소가 있는 것을 천국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뱀의 주장, 뱀 사자들의 주장이 사람들의 혼을 꼬이게 만들고 뒤틀리게 만들고 구불구불하게 만들고 해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물을 퍼뜨려 가지고, 오늘 말씀 서원의 시작에 말씀 나왔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죽일 때 죽은 영혼은 정신병에 들게 마련이고, 뱀의 동물로 독이 온몸에 퍼진 것이죠. 정신병이 들린 남편은 매사에 대해서 소망을 다 놓게 마련이고, 아내를 생각하거나 자식을 생각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꾸 처지고, 그렇게 되면 가정은 불행해진다라는 걸 예로 들어서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비아탄, 리오야탄은 바다의 큰 짐승, 바다의 물고기들이 나게 하시고 큰 바다에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큰 물고기 153마리 잡은 이야기, 베드로와 제자들 자신이 큰 물고기로 상징이 되어지고, 그 바다의 큰 물고기들은 리오야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용국에 속한 짐승 인간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올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계시록 13장 1절을 잘 매칭시켜서 이해해야 되고, 요나서에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를 삼킨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게 바로 음부였습니다. 스올이었습니다. 거기에 잡혀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스올이 삼키면 안 되는 사람을 삼키면 하나님께서 그를 무태 토해내게 만들 때 그 욕은, 요나는 그 시간 이후로는 완전히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사람으로서 원수의 성에 가서 나팔을 불게 마련이고, 그가 나팔을 불면 그 원수의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욥기의 후반부에는 이제 악어라는 용어가 나오고, 선지서들에서는 어린 양들을 해치고 잡아먹는 들개인 이리, 늑대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 양의 탈을 쓰고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여 순진하고 어린 양들을 잡아먹는 이리 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들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욥기에 나오는 이 레비아탄이라는 꼬불꼬불한 뱀의 특성을 통해서 인격이 구불구불하게 꼬이고
반듯하지 못한 저주의 인격으로 조성된 사람을 만나면 매사를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사람을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본문 9절에서 이렇게 1월 성신들을 원망하는 것은 사실은 자신을 창조하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나를 불평하고 원망한 걸로 기록이 됐지만, 이것은 그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내뱉는 말이다. 이 말이 누구에게 오해되어져서 욥이라는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으로 오해되어지면 욥기의 해석을 잘못할 수가 있다. 반대되게 할 수가 있다. 뱀의 미혹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체계의 운행은 그 당시 셈종 문화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대표했으므로 사람이 이걸 막을 수가 없죠. 사계절이 돌아가고 해가 돌아가고 날짜가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막겠습니까? 소위 천신이라 칭하는 별자리 운행을 통해서 부족이나 국가에 임할 길, 흉, 화, 복을 점치는 일관이라는 사제의 직제를 두어서 24방향과 절기를 원력으로 만들어 농경문화에 사용할 정도였고, 오늘날까지도 셈족 문화의 유전에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원력, 24절기 이런 의미들의 아직은 그래도 지금은 인력을 사용하는 중이지만 아직은 그 원력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세대들이 살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